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습니다. 근데 보이는 세상은 극히 일부죠. 빙산의 일각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남극을 가볼 기회가 많이 없지만은, 우리 TV에서 이렇게 보면은 빙하가 유형이라고 그럽니다. 떠다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럼 평평하기도 하고, 산 같기도 하고, 아, 참 크구나. 그런데요, 실제로는 그것은, 보여지는 것은 극히 일부분이에요. 뭐, 퍼센테이지로 다 따질 수는 없지만은, 100분의 1 또는 뭐, 100분의 5. 아직 그 전체 중에서는 작은 부분입니다. 세상 일도, 육체적인 일들보다요, 우리 영적인 일들이 훨씬 많습니다. 자, 우리 성령에 대해서 우리 찬양을 불렀습니다. 성령을 찬양, 주제를 가지고 찬양을 부를 때 저는 그런 감동이 있었습니다. 정말 이곳이, 정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을 간구했던 120문도가 언젠지 모르지만 기다리고 기도하던 그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신 것처럼 오늘 이 예배의 시간에도 약속하신 성령, 이미 임재하신 우리 가운데 충만하신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성령이 있는 것을 믿어요. 그렇죠? 인정하죠? 성령이 있는 것을 믿는 것만큼이나 우리는 그 반대, 악영이 있다는, 악한 영 있다라는 것도 인지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탄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타락한 천사예요. 천상의 세계에서 찬양과 예배를 담당했던 그룹 중 하나였던 루시퍼라고 하는 천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시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도 없는데 교만이 원인이 됐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루시퍼를 파면시키고 그 모든 권한을, 그 모든 찬양할 수 있는 것들을 던져버리시죠. 창세기 말씀 보면은 하와에게 뱀이 접근을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뱀이 형상화하는 것은, 본질적인 것은 사탄입니다. 근데 만약에 흉악한 모습으로 보여졌다면은 하와나 아담은 도망갔겠죠. 대화를 하는 거예요. 깊은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우리의 욕망을 채워주고, 우리가 봤을 때 번듯해 보이고, 정말 괜찮은 사람처럼, 괜찮은 무언가처럼 보이는 게 사탄의 형상이라고 저는 더 가깝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사탄이 하는 일은 뭐냐면, 사탄은요, 우리가 영어로 이제 사탄이고, 우리 한국으로 이제 한자어로 사단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히브리어는 디아볼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요, 대적하는 자, 참소하는 자, 어떤 우리 잘못을 저질렀으면 그것을 공개적으로 막 지적하고 그냥 공개 재판하고 그런 게 참소잖아요. 이 디아볼로스, 사탄이 하는 일이 바로 이런 거예요. 특징적으로는요, 거짓말하고 도적질하고 멸망시키는 역할,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사탄이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탄의 특기가 뭐냐면 거짓말하고 도적질하고 멸망시키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했을 때 흉악한 조폭의 모습이나 도망가고 싶은 악한 어떤 그런 모습이 아니라 실상은 화려하고 빛나고 인간이 유혹받기에 너무나 쉬운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자, 마귀의 일은요, 인간을 유혹하고 죄를 짓게 하고 인간에게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사단의 자식으로, 빛의 자녀를 어둠의 자식으로 바꿔버리는 그 어떤 흉악한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는 인간을 저주하고 고통을 줍니다. 때로는 병들게 합니다. 가난하게 만듭니다. 고통을 줍니다. 여러분, 이 얘기가 바로 욥의 스토리에서 우리는 쉽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을 보니까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마귀는 우리에게 병을 주고 우리를 죄악으로 끌고 가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 그런 존재라면 좀 마귀가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요, 오늘 성경을 보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수록 마귀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귀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마귀가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지금 환한 대낮이잖아요. 캄캄한 밤에 오시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스위치 하나만 켜면 어떻게 됩니까? 순식간에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드러나는 거죠. 빛이 지배를 한다는 거죠.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선 악한 영이 사단이 역사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확실하다면, 나를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면 악한 영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때때로 우리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두려울 때가 있어요. 막연한 두려움이 엄습할 때가 있어요. 내가 오늘 자다가 혹시 아침이 내 방이 아니라 병원 어느 영안실이면 어떨까? 그런 여러분 공포 없습니까? 어두운 마음이 들 때 있어요. 두려운 심령도 때때로 찾아옵니다. 알 수 없는 공포가 나를 엄습할 때가 있어요. 죄책감은 없습니까? 인생의 허무감, 무기력감으로 무너지는 사람, 연세 드신 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어린 우리 학생들도요, 무기력한 마음들이 그 학생을, 그 아이들, 청소년들을 지배해가지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 단순히 핸드폰만 보고 그냥 잠만 자고 집에만 있으려고, 그런 사회적인 현상들이 지금 많이 있잖아요. 그 마음의 깊은 곳에 어찌 보면 어둠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들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계신 곳에 악한 영이 득세하지 못하고 들이닥지 못하는 것처럼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이름을 믿고 부르는 자들에게는 주님이 항상 도와주십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럼 모든 상황에서 이것은 해당되는 거예요. 마음의 공포가 들 때, 막연한 두려움이 생길 때,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을 만큼 정말 절벽 앞에 서 있다라는 그런 심정이 혹시 드신다면 여러분 주님을 부르십시오. 주님을 찾으십시오.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성령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시간 가운데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은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마음이, 그런 결단이 실제적으로 악한 영이 물러가고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가득하시는 그런 체험들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 보면 예수님은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로 가셔서 40일 동안 말씀과 기도로 공생애를 준비하시는 시간이 있으셨어요. 자, 그런데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3번이나 시험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40일이 마치는 그때 예수님은요, 마귀를 끊임없이 공격하다가 정말 40일이라고 하는 정한 시간이 끝나갈 때쯤에는 더 악하게 역사하셨을지 모릅니다. 이제 마지막에 이 사탄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탄아 물러가라. 다만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를 섬기라라고 사탄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런 공포가 존재적으로 눈으로 보이지는 않죠.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기도가 막혀요. 왠지 모를 두려움이 있어요. 참소를 당하는 것처럼 정말 너가 교인이야, 너가 장로야, 너가 목사야 이러면서 정말 엄습하는 그 마음이 무너질 때 여러분 예수님처럼 사탄에게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 이 선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동일한 권능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예수님이 하신 큰 역사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고 예수님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이 우리 함께 계시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권능이 뭐냐면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악한 영을 물리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패가 뭡니까? 왕이 나에게 위임한 능력이잖아요. 그러면 악한 그 관리들을 물리칠 때 뭐를 가슴에서 꺼냅니까? 마패를 꺼내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암행어사 출도요. 그러면요, 그냥 그 나의 수하에 보내진 특별히 훈련된 군사들이 와가지고 그
그 잘못된 사람들, 관료들을 다 일망타진하고 다 묶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왕도 아니고 내가 권한도 없는 일개 그냥 공무원인데 마패, 그 나에게 주어진 그 권세, 그 능력, 특권, 그것을 딱 꺼내서 보여주니까 이전에는 별 볼 일 없었던 그 이몽룡 같은 사람이 그냥 빛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권세가 내 권세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별 볼 일 없죠. 내가 어떻게 마귀를 내쫓습니까? 마귀에게 넘어지기도 하고 마귀에게 이용당하기도 하고 그냥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고 그냥 너덜너덜해진 내가 뭘 지금 사단을 내쫓습니까? 그러나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나는 변화되고 거듭났습니다. 예수의 보혈이 나를 덮었습니다. 나는 나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놀라운 삶입니다. 이게 바로 숨겨진 마패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세례 받으시고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자다, 내 사랑을 입은 자다, 내 아들이다 그렇게 공포를 해버리잖아요. 성령 충만을 입으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40일 광야 마지막에 그 계속되는 그 사탄의 공격을 한 말씀으로 그냥 제압하시는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오늘 여러분, 사탄아 함께 살자가 아니라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느끼는 거예요. 저기서 무엇인가 악한 영의 꾀임이 나를 엄습하려는 그런 것들이 우리는 느껴요. 남들은 모르지만 나는 알아요. 나는 죄 지을 수 있는 장소를 너무나 잘 알아요. 나는 죄 지을 개연성 있는 사람을 너무나 잘 알아요. 저 사람 만나면 난 넘어가. 난 이곳에 가면 나는 그냥 또 실수해. 여러분, 그때마다 여러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내 계획과 내 생각과 내 모든 것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노라. 여러분, 누가복음, 이 똑같은 장면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나옵니다. 근데 누가복음에는 조금 더 보충돼서 이 말씀이 나와요. 누가복음 4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완전히 떠났어요? 얼마 동안 떠나. 예수님이면 그냥 마패 하나 딱 보여주고 그냥 물러가라 그러면 샥 물러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탄이 그 즉시 물러가기는 했지만 이것은 뭐냐면 긴장감이에요. 그 상황에서, 그 환경에서, 나에게서, 나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나의 회사에서 떠나갔지만 얼마 동안 떠나간 거예요. 자, 오늘 예수님의 사역 중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1장에도 각종 병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베드로의 장모의 병을 고치고 나니까 그리고 나서 소문이 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머리 아프고 눈 아프고 팔 아프고 다리 아프고 그냥 고질병, 불치병 걸린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정말 파도가 밀려오는 것처럼 막 밀려오는데 그 중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귀신 들린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70인을 파송하십니다. 그리고 마을마다, 동네마다, 고을마다,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고 사람들을 만나서 전도하라고 하는데 그리고 나서 위임을 하셨잖아요. 마패를 주셨잖아요. 성령을 그 안에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니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 중에는 병이 낫기도 하고 귀신이 내어쫓기도 하고 인생이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 말씀에 이 전도자들 70인들의 이구동성의 보고가 바로 이겁니다.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라 라고 하는 보고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병만 고친 게 아니라 귀신도 많이 내쫓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이런 일들이 37번의 복음서에 나오는 기적 중에 7번이나 예수님이 귀신을 구체적으로 내쫓으신 장면들이 곳곳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수님의 사역은요,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 마귀는 떠나가네요. 아까 말씀드렸죠? 성령이 계신 곳에는 악한 영이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복음을 그냥 순수한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만 했는데 마귀가 떠나갔다는 거예요. 또 뭡니까? 가르치시는 일, 또 병을 고치시는 일. 말씀을,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병을 고치셨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끊임없이 귀신을 물리치시는 그 사역에 매진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말하지 않은 것 뿐이지 우리는 우리의 문제가 영적인 것에서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해결 방법은 예수님밖에 없구나. 여러분, 돌고 돌아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불교도 가보고 어디도 가보시고 다 그런 분들이 교회도 많이 계세요. 돌고 도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는 교회에 오니까 마음이 편안하다. 아니, 그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무엇인가 깨달아진다.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고 역사하고 새롭게 한다. 이 스로보니게 여인이 정말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문제를 해결받았다라는 것이죠. 한 아버지가 있었어요. 자신의 아들이 귀신이 들린 거예요. 왜 이렇게 교회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앞에 제자들에게 먼저 갔지만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불에도 넘어지고 문에도 넘어지고 정말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흉악하게 귀신 들린 아들을 또한 고쳐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고 보면 우리의 가정을 좀 들여다보면 우리 가정 안에 기도의 제목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에는 자신의 아들 때문에, 딸 때문에, 자신의 아버지 때문에, 자신의 어떤 가족의 사랑하는 구성원 때문에 문제를 끙끙 앓고 사는 가정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그 문제가 있으면 다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올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쉬쉬합니다. 묻어둡니다. 무시합니다. 감춥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는 감출 게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 자신을, 내 자신을 예수님께 가지고 나오는 것을 기뻐하세요. 내 모습 이대로 못나고 흉악하고 때로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정말 자존감이 바닥을 칠 때도 예수님 앞에 내 존재를 가지고 나갈 때, 내 삶을, 내 가정의 문제를, 내 자녀를, 내 아버지를, 내 어머니를, 그 묻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 앞에 정직히 기도로 가지고 나갈 때 예수님은요, 한 번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주십니다. 그 근원적인 문제를 예수님은 들여다보시고 고쳐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한 개인만 그런 것이 아니죠. 거라사라고 하는 한 지역에 또 흉악하게 귀신 들린 한 남자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찾아가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너는 뭐냐? 군대입니다. 여러분, 군대라는 건 뭡니까? 사단, 규모, 정말 수백 명, 수천 명의 그 흉악한 귀신이 한 사람에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힘드니까. 귀신 하나만 나를 괴롭혀도 그냥 잠을 못 자는데 군대 귀신이 들어왔으니 그 예수님이 치료하시죠. 고쳐주시죠. 돼지떼에다 넣어버려서 몰살시켜버리고 즉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해결해 주시는 방법은요, 무한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제한하는 것뿐이지. 예수님,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어떤 그런 분들이 계세요. 예수님, 1,000원만 주세요. 저라도 주고 싶어요. 예수님은 왜 1,000원짜리로 만들까요? 온 세상이 하나님의 것인데 입을 열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냥 백지수표라는 말 들어보셨죠? 우리나라는 그 백지수표가 많이 없는데 미국에 백지수표가 있더라고요. 그럼 백지수표는 뭐냐면 내가 동그라미를 쓴 대로 은행가면 줘요. 경험해 보신 분이 없어서. 그래서 너무 동그라미가 많으면 은행에서 깜짝 놀라고 이거 뒤집어 봐요. 이거 체크를 해보죠.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백지수표를 쓰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갈렙처럼 내가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 앞에 산지를 구하는 우리 구함의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 자식이 없지만 하나님 자식을 주시면 그 자식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그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없는 거예요. 지금 종이 한 장이에요. 근데 오늘 믿음으로 하나님한테 쓰는 거예요. 하나님, 나 하나님께 걸겠습니다. 내 인생을 걸겠습니다. 주님, 1,000원짜리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도 듣고 놀랄 만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좀 그런 사람이 좀 멋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놀랄 만큼 기도할 줄 아는 사람. 하늘의 보좌를 움직인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모르십니까? 내 자신을 모르세요? 내 믿음의 분량을 하나님 누구보다 잘 알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을 놀라게 하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은 내 믿음의 지경을 여기에서 이만큼 늘리는 거예요. 내 기도가 오늘 내 가정만을 위한 기도에서 내 교회로 확장되는 것이고 내 교회에서 지역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땅끝까지 내 기도의 지경이 넓어져 갈 때 하나님은 하늘의 것을 구하는 자에게 먼저 구하는 자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앞만 보고 달려가지 마세요. 너무 하루하루에 연연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세계는요 끝이 없거든요. 우리의 육신의 이 가시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세계를 뛰어넘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여러분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 계세요. 평생을 두고 우리 교회라는 곳에 처음 나오신 분이 계세요. 여러분 그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정말 제가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아멘. 나는 70평생, 80평생 교회라고 하는 것을 내가 가본 적이 없는데 지난 주일날 교회에서 우리가 그 콘서트도 하고 사랑의 의료봉사 있었잖아요. 그때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너무 좋으셨나 봐요. 그리고 약속을 누군가 하셨겠죠. 다음 주에 교회 갈게요. 그런데 진짜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내 발걸음이 움직여서 온 것이죠. 오늘 목사님이 악한 영도 있고 사탄을 왜 두려워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나는 빛의 자녀인데 빛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사탄이 뭐가 무섭습니까? 왜 나를 두렵게 합니까? 뭐가 두렵습니까? 뭐가 무섭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나는 예수 보혈로 정결케 되었고 주님을 부를 때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 무엇이 두렵습니까? 죽음이 두렵습니까? 여러분 바울은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죽음이 두렵지 않았어요. 내가 사나 죽으나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 안에 있다.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게 사탄이 나를 공격하는 통로예요. 내가 자녀에 너무 매여 있으면 자녀를 공격합니다. 내가 너무 건강하면 그 건강을 통해서 나를 많이 유혹합니다. 내가 돈 그런 사람 있죠. 그런 사람은요 돈에 쉽게 넘어가요. 여러분 내 살고 있는 먹고 사는 것이 어느 정도 해결되면은 그것에 있어서 너무 많은 에너지와 시간을 기도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 이상 하나님의 세계를 위해서 영적인 것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위해서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총 투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럼 먹고 사는 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다 이미 책임져 주셨잖아요. 내가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가는 것 진짜 알몸으로 태어나서 여러분 중에는 6.25도 맞으셨고 그 올라가서는 일제 치하에도 견디셨고 또 한 20여 년 전에 IMF 그 어려운 때 수많은 회사가 넘어가고 막 자살하고 사람들 가운데 정말 그 마음이 깨질 다 통과하셨잖아요. 국가적인 것뿐만 아니라 내 개인적인 사도 마찬가지죠. 지금까지 살려주셨다면 앞으로의 인생은 하나님이 고속도로처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잘 됐는데 앞으로 안 되면 어떡해요? 여러분 그 불신도 하나님 앞에서 꺾으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거짓말하는 거예요. 어제까지 잘 됐으니까 내일부터는 힘들 거예요. 이건 사탄이 우리를 속이는 건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린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우리를 도와주시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줄을 붙잡고 저 높이 올라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썩은 동아줄을 붙잡은 사람들은 떨어져 죽었어요. 그러나 그 생명의 동아줄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탄 마귀를 이겼습니까?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도 육신을 입으신 분이에요. 피곤해요. 배고파요. 힘들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광야 가운데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이깁니까? 사탄을 우리가 어떻게 대항합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나 물러가라. 여러분, 내가 사탄을 이길 만한 힘이 없는데 사탄한테 아무리 목소리 내가지고 물러가라면 물러갑니까? 목소리 큰 사람이 이깁니까? 여러분, 목소리 작아도요,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가진 사람은요, 능력이 있어요. 말씀 한마디로 사탄은 물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기도, 하나님 앞에 깊이 드리는 정말 지하 한반수 1200m를 뚫고 올라오는 그 용천수 그 물 마셔보십시오. 얼마나 시원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너무 얕은 기도만 드리는 것 같아요. 1분 하다가 기도하면 어우 피곤하다. 어우 벌써 1분이 지났네. 어우 내가 이렇게 너무 오래 기도하면 안 되지. 예수님 피곤하시겠다. 여러분,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3명의 제자를 따로 불러가지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십니다. 한 번 와도 두 번 와도 그냥 세 번째 또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너희가 한시라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더냐. 여기서 성경에 보면 1 hour를 얘기해요. 한시라고 하는 뜻은 물론 1시간, 물리적인 1시간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기도의 깊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최소한 기도하실 때는 우리가 훈련이 필요하지만 깊이 있는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라는 거예요. 어떤 시험이 오더라도 이길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기도를 드려야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이겨나가고 성령의 충만함을 이기고 악영을 이기고 사탄아 물러가라 했을 때 사단이 정말 9길로 10길로 도망가지. 여러분, 누가 그냥 아무나 사탄아 물러가라, 오늘 목사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 했다고 해서 사탄이 그만 물러갑니까? 여러분, 사탄이 그렇게 쉬운 존재는 아니에요.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는 없지만 사탄이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셨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셨고 말씀과 기도로 정말 그 40일을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매달렸을 때 사탄을 이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이러한 우리가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 주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기다리는 순결한 신부로서 이 땅을 살아간다면 날마다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는 그 마귀의 유혹과 시험을 말씀과 기도로 물리치시기를 바라겠습니다.